할렐루야. 오늘 인생의 세 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인생에 정말 얻지 못할 아주 귀한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 구원이 이 십자가의 삶이고 또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많은 이방 종교들도 동일하게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진정한 구원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구원을 두 가지로 나누면 보편적 의미에서의 구원은요,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보편적 구원의 모습이라면 좀 더 강화된 의미에서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장해 가는 것,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강화된 의미에서의 영적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 쓰임받는 것,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강화된 구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첫 번째 보편적 구원은 쉽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우리의 입술로 주라 신하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길 속에는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가족, 환경, 사단의 방해가 우리의 장애물입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신을 버려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역설,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모순된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내가 사는 거예요. 사실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그런 역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 앞에 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버릴 수 있으며 자신을 죽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실패하고 그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장애물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견딜 수 있을까? 오늘 23절에 예수님은요, 그 답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세 가지의 비밀,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부인은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요, 그렇게 자기 비하 혹은 자기 학대, 자기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나 자신의 존재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을 전부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없어지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가치 있게,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참된 나를 찾기 위한 거짓된 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속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우리의 본성,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본성, 이 두 가지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나의 삶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거짓된 자를 철저하게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버려지면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 자기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짓된 자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그릇된 생각 아닙니까? 그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도 아니야, 하지마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본래 창조된 나가 아니라 타락한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창조된 그대로의 나라면 나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왜? 내 속에 참 자기가 있으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여러분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나를 단호하게 부인할 수 있어야 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 많은 나, 충동적인 나, 이기적인 나, 판단하는 나,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나, 이런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경계하고 부정하지 못하면 결코 성공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폴 비치라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바로 자기 숭배라는 종교다. 나를 믿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이단의 종교라고 폴 비치라는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섭지 않습니까? 한번 이단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잖아요. 전 재산 바치고 가족이 와해되어버리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이 이단의 습성이라면, 여러분, 우리라는 그 마음속에 심겨진 이 자기 숭배 사상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심지어 가족마저도 철저하게 깨트려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이단은요, 다름 아닌 자기 숭배라는 이 이단에 우리는 늘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 자기 만족의 그런 최고의 가치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자기 숭배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숭배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교주가 되는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교주라면 굳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자아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3시에 한 선교사 후보생이 선교사 파송위원회 검정을 받기 위해서 그 위원회 집으로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오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 후보생이 그래도 가고 싶으니까 그 집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 8시에 이분이 오신 거예요. 새벽 3시부터 8시까지 그 추운 문 앞에서 기다린 거죠. 그리고 8시에 오신 이 목사님이 이분에게 질문합니다.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압니까? 그러니까 네 라고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럼 미션이라는 철자를 한번 써보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의아하지만 MISSION이라는 철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는 게 2 곱하기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4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아마 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선교사 후보생으로 왔는데 왜 이런 얼토당도 않는 것들을 묻지?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면접은 이로써 끝났습니다. 검정위원은 만족한 듯 미소를 띄우며 당신은 아마 훌륭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내일 선교위원회 사무실로 나오십시오. 당신은 합격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이 선교사가 선교위원회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위원들이 이렇게 선교사 후보생을 추천하는 글을 쓴 거죠.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추위에도 후대접에도 어떤 멸시에도 참아내는 겸손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느 도시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해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추천합니다. 쓴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글씨 읽을 줄 압니까? 자존심 상하죠. 그죠? 2 곱하기 2가 뭡니까? 물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 상황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의도에 뭔가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감당해야 될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속에 싸울 일 없어져요. 예수님이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면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의 비결이죠.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내가 비워지고 예수님이 세워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다가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혹은 시어머니를, 속썩이는 자식들을, 자기 몸에 갖고 있는 질병, 부실 경영으로 허덕이는 기업의 경영 상태, 팔리지 않는 부동산, 나의 학업에 대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이꼬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라고 말할 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지독한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고난이라면 이것은요, 그냥 인생의 고통이에요. 그냥 인생이 당하는 고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요 고통이라면 이것은 십자가의 삶이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실수로 당한 고통, 나의 무책임으로 당한 고통이라면 그것은 자기 고통일 뿐이죠. 반면에 직장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삶을 살다가 주변의 직장 동료들로부터 부당한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탈세하지 않다가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어려움이 맞는 것이죠. 정직하게 세금 내다가 사업이 망하면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말하죠.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고난이냐, 이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일상 가운데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바로 인생의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에 집착하고 자기를 위해 아둥바둥 사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 말고는 보이지 않죠.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만 피해보지 않으면 되고 나만 그것을 획득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버려지기 시작하고 내 속에 있었던 그 자기 숭배의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속에 섬김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섬길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진짜 섬겨야 될 대상, 내가 진짜 내 인생을 던져야 할 인생 최고의 가치, 그 사명, 그것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 여러분 인생 최고의 사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이며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것을 발견할 때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보화의 예화가 아닙니까? 밭에 숨겨진 보화,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던져서 그것을 얻기 위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그것을 위해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요, 주님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삶이죠. 이것은 변화된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의 우리가 보았던 지침은요, 좀 더 소극적인 것이었다면 이 세 번째 것은요, 적극적인 주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날마다 지속해서 순종해야 될 우리의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신실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쫓는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 없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통한 변화가 세상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지침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한다면 여러분 위에 두 가지 지침을요 순종하기는 훨씬 쉽습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부인할까?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질까? 이 고민은요 결국 내가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하게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면 이 두 가지는 그냥 따라오는 지침으로 우리 속에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과도하게 자기를 강조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데 그 책들 가운데 한 30%, 40%가 심리에 관한 책들이라고 합니다. 너무 세상을 힘들게 사니까 많은 학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그런 책들이 요즘 서점가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3분의 1 정도는요 병적 열등감에 빠져 산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라는 그 감옥 속에 갇혀서 해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폴 비치는 현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가 있다면 자기 숭배라고 말한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요 나를 가두어 놓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으며 살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숭배 유혹은요 본래 사단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처음 창세기에 보시면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해야만도 불구하고 사단은요 우리를 섬길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미혹당하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 이 오류에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여전히 존재의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변화산이었습니다. 이 산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절정에서 제자들은 잠잠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바른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잠잠히 볼 수 있었던 그분이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고 볼 수 있을 때, 그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숭배의 사상 속에서, 스스로 자학하는 그 열등감 속에서 해방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신뢰함으로 섬김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확고하게 세우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물질의 가치 앞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흥황하는 그런 부유함 속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촌이 넓은 땅을 사고 좋은 집을 얻어도 우리는요,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집이 있잖아.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의 은혜가 있잖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잖아. 저 정도 괜찮아. 여러분, 이것이 자기 숭배의 사상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렸던 바른 삶의 가치를 회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하며 우리의 그 기쁨 속에 들어오기를 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는 데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버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의 변화되지 않은 삶을 통해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어졌을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을 전하는 그 전하는 메시지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은 버릇, 똑같은 자기 숭배, 똑같은 교만, 똑같은 욕심의 마음들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네 욕심이나 믿어라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 삶에서부터 변화되어지면 그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한 상대방들의 마음이 더 완고해서 그 마음을 받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세 가지의 비밀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